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다 아시죠? 이 요술램프는 램프를 비비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몇 번 물어보죠? 3번입니다. 3번. 만약에 여러분에게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뭘 빌고 싶으세요? 저는 돈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면 좋겠어요? 많이, 몇 조, 몇 경.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로또에 당첨돼서 수백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그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지 따라가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 달랄까 봐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 돈을 잘못 관리해서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예, 권력 어떻습니까? 그걸 가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죠?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갖는 것도 그다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뭘 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지니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널 위해서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대답하니까 너무 좋네요.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린 나이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까? 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지혜, 그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새 사람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3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금은 귀하기 때문에 이 금처럼 시간이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비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죠. 시간이 그 귀하기 때문에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세월이란 단어, 이 단어의 원어가 뭘로 쓰여졌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2가지로 지칭했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지칭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31분 몇 초죠? 30초, 31초.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간다, 크로노스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시간. 그래,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시간을 아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인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 뒤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 이 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들이 한 세대를 의미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으로 말하죠? 30년으로 말하죠. 한 세대.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을 아끼라. 직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기회를 아끼라.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다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 중에 한 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이제는 이런 말을 대통령 후보가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됐구나. 이 세대가 그런 세대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을 합법화해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을 대통령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중국의 어떤 뉴스를 보는데 중국에서 지금 인신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랑 이렇게 손잡고 가르고 있는데 어른들 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대낮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면 앵벌이 하는데, 또 혹은 아이가 없는 자녀 집에 돈을 받고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세대가 정말 악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월, 즉 하나님의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물과 같은 것입니다. 흐르는 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잘 아는 노래,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달란다고 줍니까?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죠. 흘러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회,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잡아야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잡아야죠. 여러분, 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눈을 부르뜨리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기회는 왜 무시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회를 다 잡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읽는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의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마지막으로 그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방주를 닫은 다음에 다시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 사람들이 올 때 열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십니까? 120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120년이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11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그 은혜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 다시 올까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도둑질하는 거 잘 사는 거 아니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폭력배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체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인데, 잠언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미련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지혜가 없다. 자,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이 부분을 제가 깊이 고민하는데, 라면을 끓이던 그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라면 봉지에 뭐가 있죠? 네,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레시피가 나와 있죠. 레시피를 잘 읽어보면 약 550ml의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끓일 때 건더기 스프를 넣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조리법이 바뀌었어요.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이다가 면과 스프를 넣고 3분 혹은 4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파든지 계란이든지 뭐 만두든지 마음대로 넣어서 먹으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내가 처음 라면을 끓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뭘 습득해야 합니까? 조리법을 습득해야죠. 그러면 이 조리법은 뭐에 해당해요? 지식에 해당하죠. 지식. 그렇죠?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 라면을 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라면 맛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라면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백 개, 수천 개 끓여보실 텐데 지금도 아직도 라면을 잘 못 끓이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 봉지의 레시피를 보지 않아도 끓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자유롭게 조리할 수 있어요. 전복라면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전복을 넣어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만두, 파 이런 거 적절하게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저희 집안은 가족은 4식구인데도요 라면을 다 따로따로 끓여야 돼요. 먹는 취향이 다 달라가지고 누구는 계란을 넣고 안 넣고 다 각자가 달라요. 이 단계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응용해서 만드는 단계까지 간 거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시피란 지식의 단계라면 10번, 100번, 1000번, 수만 번 끓이면서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됩니까? 법을 공부해야 되죠. 법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다 뭡니까? 지식이죠. 그럼 이 지식인 법을 가지고 법관들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검사가 피의자가 돼가지고 수갑을 차고 어딜 들어갑니까?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뭐 한 겁니까? 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충만했지만 어느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겁니까? 지혜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죠. 법이라는 지식은 그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법으로 그 검사나 판사나 이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가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성경책은 뭐의 단계에 속합니까? 지식의 단계에 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봐야 됩니다. 라면 레시피대로 끓여봐야 되는 거죠. 살아봐야 되는 거죠. 법전을 공부한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하듯이 말씀이라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나눴죠? 바로 성경. 시편 10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2번 살아본 분 계세요? 다 3번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은 처음 가본 길입니까? 두 번째 가는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이죠. 이 길이 맞는지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한 거예요. 등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밝혀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로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상담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교회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몰라요.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교회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단 교회, 목회자에만 적용될까요? 여러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처음 살아보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예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제가 말씀 읽고 지키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술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시는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세상의 술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강력하게 취하게 하는 돈이라는 술에, 명예라는 술에, 탐욕이라는 술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술 취함 이퀄, 술 취함은 곧 뭐다? 방탕함이다. 세상에 취하는 그 자체가 방탕한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취할 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부어져야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물이 부어질 때 가득 찼다라고 했을 때 넘치기 직전 상황 우리는 가득 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분의 2나 5분의 4 정도 찼으면 가득 찼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치는 상태가 바로 가득 찼다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은 뭐냐? 성령으로 채워져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인풋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빛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감사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찬양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읽어보죠. 성령 충만할 방법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감사, 찬양, 예배. 우리가 아는 아주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행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질 때 흘러넘치기까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중에 평형수가 부족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평형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배는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이 큰 배는 이 배 밑부분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오뚜기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무게중심처럼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일거나 이 풍랑이 일었을 때 배다가 휘청휘청 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형수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욕심에,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 정말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될 평형수를 빼낸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돈, 만문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잇대어서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인생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게 하고 세상이 술에 취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는 아주 기초적인 것, 배를 만들 때 그 물을 채우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기본이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안 했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침몰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그 재앙, 심판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바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예배, 찬양,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00번의 말보다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께 찬양 들을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삼위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요 전부가 되신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찬양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가십시다.